같이 함께 말씀 보고자 하는데, 먼저 서론인데 서론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필터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 여러분, 요즘 이제 유튜브나 또 뭐가 유행하죠? 틱톡도 유행하고 뭐 인스타그램도 계속해서 유명하죠. 그런 SNS를 보면 어떻습니까? 다들 멋있고 다들 예뻐요.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 보면은 옆에 보지 마시고, 어떻습니까? 왜 여긴 없지? 왜 그런 걸까요? 물론 이제 한두 명씩 있겠죠. 왜 그런 걸까? 필터를 써서 그래요. 보정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필터 쓰다가 이제 얼굴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되죠, 갑자기.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이 비율을 조절해서 나를 치장해서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들이 있는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나의 이미지를 우리는 조작해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있죠, 우리 속에. 그런데 필터를 씌운 그 영상과 원본 사이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엄청난 괴리가 있죠. 실제로 이제 원본을 모르고 탁 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으악, 내 눈 이렇게 됩니까? 농담인데 몇 명밖에 안 웃네요. 제가 좀 사실적으로 이게 못 살렸나요? 어쨌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끊임없이 겉모습을 치장하라라고 부추기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사회적 분위기가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거를 뭘로 이야기를 하냐면 외모 지상주의. 뭐 끊임이 없이 계속 그거는 나아가고 있죠. 그다음에 물질 만능주의. 어떤 사람은 외모 만능주의, 물질 지상주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못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데 이 남이 봤을 때 나를 보여주는 그 나의 그 이미지 메이킹도 많이들 배우고 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남에게 보여지는 그 나의 모습들이 실제 나라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그게 나구나라고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삶의 그 만족감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는 뭐 물론 화장이 발달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제가 그 시절에 살아보지 못해서, 그리고 뭐 휴대폰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내용이 이 당시 있었냐면 겉모습만 신경 쓰고 살아가는 그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 율법 교사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정면적으로 탁 찌르시는 거예요. 완전 정면 돌파하셨거든요, 오늘 말씀에. 그래서 이 오늘 성경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시는 거냐면, 정말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위선적으로 사는 그 믿음이 아니라 실제 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 본질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대화를 보여주면서 누가가 우리에게 진짜 믿음은 이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배경으로 넘어가 보시면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배경이 바뀌었죠. 예루살렘으로 지리적 배경이 바뀌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여정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한 훈련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시는 그 시작이 된 게 바로 이제 예루살렘 사역의 시작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바로 서기관들이죠. 이 부류들, 바리새인이라는 이 너무 잘 알죠. 우리 바리새인, 바리새파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당시 이제 유대교의 종파들이 좀
좀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리새파였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주류 세력들은 아니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당시에 유대 지도층의 주류 세력은 어떤 세력이었냐면 사두개파인들. 근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왜 영향력이 엄청났냐? 우리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딱 했을 때 이 당시에 공의회도 실제로 그 공의회가 열렸을 때 주류 세력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실제로 영향력을 끼치는 이 세력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이 주류 세력이었는데 이들은 뭐냐면 이 모세 오경을 따랐어요. 주로 따랐는데 그것에 비해서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이 율법을 지키고자 굉장히 많이 애를 썼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율법만 지키고 이렇게, 율법이 몇 개입니까? 구약에 613가지죠. 이거 문제 내가지고 제가 선물 주려고 뭐 가져왔는데 괜히 문제 답을 내가 먼저 말해버렸네. 이 613가지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면서 구두 전승, 구두가 우리 신는 게 아니라 그 말로써 전해지는 그 구두 전승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전시켜서 결국에는 뭐가 됐냐면 이들이 지키는 이 율법들이 전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전통 중에 하나가로 굳어진 것이 뭐냐면 오늘 밥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것. 당연히 우리는 상식적으로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겠죠. 근데 그 상식의 개념을 넘어서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 손을 씻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율법적으로 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요소들이 이 유대 종파, 이 분파 사이에서 엄격한 분파가 어느 분파냐? 바로 바리새파다라는 이미지가 딱 씌워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실제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 있죠. 우리 고린도전서 묵상하는 이 고린도전서의 후서의 저자가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바리새파 출신 사람이었다. 알고 모르고 계셨어도 이제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상으로는 한 6천 명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바리새파인들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6천 명 정도였는데 그들이 한 이 운동이 어떤 운동이었냐? 평신도 운동과 비슷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게 살아내자. 말은 좋잖아요. 근데 그게 무엇으로 굳어졌냐라고 했을 때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 내가 의롭다, 내가 남들과 구별되어서 다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정면적으로 탁 찌르신 거죠.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을 지키는 게 무엇인지 이제 좀 연구를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보려고 노력하던 그런 학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학자들, 학자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고 존경받는 바리새인, 이 두 부류를 예수님이 만났다라는 거예요. 만났을 때 처음 딱 그 만남부터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진 거예요. 어떻게 잘못 깨어졌습니까? 그들이 지키고 있던 그 율법을 정면적으로 뒤엎어 버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당연히 이 예수님이 손을 씻을 거라고 당연하게 여겼겠죠. 근데 예수님이 딱 자리에 앉으셨을 때 그냥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충격이겠죠. 황당한 겁니다. 아니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거 하나 안 지키는 것은 뭐지? 자기네들 안에서는 뭡니까? 이 바리새인들 안에서는 이게 마치 이거를 안 지키면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 입장에서는. 근데 선지자 중에 최고라고 지금 칭송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왔는데 이 간단한 기본마저도 안 지키고 있는 이 상황, 너무 황당한 거죠. 충격을 먹었겠죠. 충격을 먹었는데 예수님이 손을 안 씻으신 거, 씻을
씻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이들의 위선과 이 바리새인들의 모순을 정면적으로 돌파하신 겁니다. 일부러 그러신 거겠죠.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11조까지 철저하게, 자 여기서 제가 물으면 안 되겠죠. 11조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이 성경의 인물 말고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뭐 당연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생각보다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이 성경에 의하면 박하와 운향을까지, 이 뭐냐면 모든 각종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 채소까지도, 그 채소의 일부분까지도 11조를 다 드렸다라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월급 382만 원 이렇게 받으면은 38만 2천 원 정확하게 드리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들의 신앙 고백의 진짜 본질은 뭐였냐면 나를 드러내기 위한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진짜 본질은 뭡니까? 공의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 11조를 드리는 진짜 목적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의와 사랑이 실천되는 그 모습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실천은 했어요. 행위는 했어요. 행위는 했는데 본질은 잊어버린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보여지는 모습들은 사람 앞에서 보여지는 부분에만 치중을 한 겁니다. 위선이죠. 사람 앞에. 그래서 완전 본질은 잊어버려서 물질의 11조는 드리고 있지만 11조를 하는 기본 정신은 아예 잊어버린 상태. 그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찌르신 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경건, 제가 그 결론까지 다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경건은 뭐냐? 내면과 외적인 부분, 그러니까 내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가야겠죠. 근데 어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외적인 부분만 계속해서 키워나갔다라는 거죠. 본론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에, 나의 모습에 한번 대조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본론은 뭐냐면 생각의 뿌리를 점검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 생각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생각의 뿌리가 말씀입니까? 그러면은 암송하는 말씀 하나만 지금 딱 대봐라 했을 때 잘 안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식사 전에 손 씻지 않는 이 겉모습만 보고 당황하고 있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안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뭡니까? 네 겉모습만 치장하고 있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첫 번째 책망을 하시는 건데, 이게 저희가 같이 이제 저와 함께 말씀을 10주차 나눴지 않습니까? 제가 1주차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질문 내면 아무도 답 못할 것 같은데, 1주차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낡은 가죽 부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 기억나십니까? 가죽 부대가 오래돼서 뻣뻣하게 굳어버리면은 이 생명력 넘치는 포도주의 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형식을 지키는 것이 마치 그냥 가죽만 계속 닦고 있었을 뿐이지 새 부대를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뭐냐면 나 중심이라는 부패한 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거룩한 신자 같는데 속은 어떻습니까? 세상 가치관으로 물들어 있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하는 교회 지금 오늘 주일날 오전에 왔지 않습니까? 오전에 오든 오후에 왔든 이 자리에 딱 올 때
오면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셀 어떻게 할까? 교회 예배 드려야지. 갑자기 이제 이 문을 딱 들어서는 순간 기독교인으로 변하는 거예요. 예배를 딱 드립니다. 그리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딱 내 방에 들어가는 순간 뭐 합니까? 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그렇게 단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손 들어 보시면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이중 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 그거 이중 생활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서 또 존재와 행위가 구분이 안 되면 예수님이 나의 존재를 가지고 뭐라는 거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그 누구보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너 이중생활하고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럼 잘 되길 원하십니까? 나를 선택하신 건데 왜 선택하셨냐면 나를 쓰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커야 사용이 되겠죠? 근데 몸은 크는데 내면은 더 어린아이가 돼서 뭐 말만 하면 삐지고 뭐 말을 하면은 오해하고 어떻습니까? 답답한 노릇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 이중생활하고 있잖아. 모순이잖아. 이 예수님 말씀 앞에 누가 떳떳하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로 있어야 되는가, 그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우리 안에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죠, 그죠? 네. 바리새인의 이 신앙의 외적인 부분은 굉장히 화려해 보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특히 함께하는 교회에서도 우리 리더들 많지 않습니까? 리더라 딱 하면은 처음 오신 분들한테는 우와, 저 리더 어떻게 되지? 대단하다. 신앙 엄청 열심히 노력했는갑다. 우와, 멋지네. 나도 저 리더가 돼보고 싶은데. 나도 팀장이 돼보고 싶은데. 나도 이 자리에 와가지고 물 좀 마셔볼까? 이런 생각 하십니까?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냐라는 거예요. 까놓고 얘기해보죠. 솔직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못 보십니까? 물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기억 안 하신다고 하셨어요. 기억 못하는 게 아니라 기억 안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우리의 삶을. 자, 각자가 하나님이라고 칩시다. 제가 하나님이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칩시다.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면. 그럼 그 죄 짓는 것들, 완전 위선, 모순, 우리 각자의 모습을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를 가만 냅두겠습니까? 여러분 가만 냅두실 거예요? 가만 안 냅두겠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죄를 딱 직면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진짜 죽고 싶어요. 나의 죄의 이 악한 나의 모습을 딱 직면했을 때 남이 바라봐지는 게 아니라 내 모습이 바라봐지면은 죽고 싶다니까요. 그게 이제 우울증 막 이런 식으로 죽고 싶다는 게 아니라 교회에 오면은 뭐가 달라집니까? 세상 사람들 말하죠. 교회가 어떻게 그러냐? 교회가 왜? 교회를 아냐 네가? 교회가 뭐가 모인 곳입니까? 죄인들이 모인 곳이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짱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상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 실제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속이기 시작하면은 서서히 어떻게 되냐면 나까지 속여져요. 그게 자기 합리화고, 자기 합리화가 계속되다 보면은 이게 양심이라는 게 무뎌져서
오히려 도태된다니까요. 본인 스스로 모습을 보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나의 내면을 보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 탓하기 바쁘고 비난하기 바쁩니다. 우리 실제 모습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게 당연히 우린 죄인이니까 난 그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합리화합니다. 그 합리화 하나님 앞에서 통할 줄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9절에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자, 이 말씀 누군가가 나에게 했다.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안 좋죠?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 딱 이 말을 했다 칩시다. 어떤 인정하는 권위자가. 그러면 어떻습니까? 진지하게 받아들이겠죠. 근데 내가 좀 인정하지 않아. 이 사람이 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흥칫뿡. 이거 좀 너무 유치한가요? 기분이 나쁘죠? 좋은 사람이 있겠냐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어떻게 느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내가 느껴야 되죠? 라는 질문을 나한테 오히려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오히려 희망이 있겠죠. 어떻게 느껴야 되냐면 일단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기에는 내가 기도해 보니까 제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단이에요, 이단. 그런 말을 하는 사람한테 딱 질문하세요. 그 말씀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너무 막 공격적으로 뭔 말을 하면 말씀의 근거가 있으면 이러지 마시고, 그러면 관계가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자기 방어하기 위해서 그 말씀의 근거가 어디 있으면 자기 방어하려고 이거 사용하지 마시고요. 이상하게 적용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말씀을 근거로 삼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을 보시면 안 돼요. 말씀을 봤으면 그 말하는 사람이 물론 보입니다. 보이는데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그것만 걸려 넘어지기를 누가 가장 원하는 겁니까? 마귀 새끼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에 딱 감정에 딱 걸려 넘어져라.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잘 걸려 넘어지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나는 이 말씀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떳떳하다라고 여기시면 안 돼요. 말씀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냐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우리는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네 번째, 내가 말씀으로 못 살아낸다라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라고요. 이번 한 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아무것도 못했네. 그래가지고 막 그러니까 다운돼가지고 막 리더 모임도 안 오고 이유는 다른 이유 되겠죠. 분명히 느낌 팍 오지 않습니까? 우리 팀장들 느낌 팍 오지 않습니까? 그런 소식 들을 때 대답하지 마시고, 우리의 그 죄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성.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가 남아 있습니까? 아직 죄가 남아 있죠. 우리 안에 죄성이, 그걸 죄성이라고 합니다.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아니죠. 익숙하시죠? 죄성이 남아 있는데 이 죄성은 어떻습니까? 왜 그러면 우리가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어 나가야 될까?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 있고 그 죄성은 계속해서 오물물처럼 솟아오릅니다. 이곳에서 뭘 연습하는 겁니까? 하나님 자녀로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의 연습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신학적으로 우리가 뭐라 표현합니까? 성화. 여러분, 성화의 과정을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구 한 명 지금 완벽하게 율법 지킨 사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아니고서는 누군가를, 그리고 말씀 가지고도 누군가를 단도직입적으로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뭐 저 같은 사람들, 뭐 병원에 가면 여러분, 이 간단한 개념을 설명해 드리자면, 병원에 가면 의사가 있잖아요. 그 의사가 환자한테 진단을 내립니다. 당신 감기가 걸렸네요. 약 처방 이거입니다. 그럼 환자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아니 의사, 당신은 감기 안 걸립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같이 함께 문제가 있다, 죄인이다 라고 했을 때, 아니 내만 죄인이냐고 라고 말하는 거랑 병원에서 의사한테 니도 감기 안 걸리나 말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런 뭐 상식적인 부분을 계속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고, 중요한 거는 오늘 나눔 가운데 내 안에 바리새인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한번 나눔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나누면서 신앙의 본질이 과연 무엇일까? 믿음의 본질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게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서로 나누면서요, 그 연약한 부분이 오픈될 거거든요. 그때 판단하지 마. 물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가 판단한 사람한테 판단하지 말라는 것도 이상한 거고, 그러면 판단 당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판단 당하는 사람은 버티세요.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과정,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지식의 감옥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알면 알수록 죄가 더해집니다. 알면 알수록 뭐 잘 살아질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알면 알수록 죄만 더해집니다. 더 교묘해집니다. 우리는 이것만으로 끝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아는 만큼 사라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내 지식 안에서 갇혀서 살게 된다면 죄만 더해진다고, 가중된다고요. 바리새인들의 치명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였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운양 같은 그 사소한 규칙들은 다 지키면서도 정작 신앙의 핵심인 공의와 사랑은 실천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죠. 처음 오신 분들이 이 함께하는 교회 청년부를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공의를 느끼고, 따뜻함을 느끼는 게 건강한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 자존심을 세워주는 말씀은 여러분 환영하시면서, 내 내면의 탐욕을 찌르는 말씀은 또 그것도 내가 인정하는 사람에게 듣기를 원해요.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바뀌어도, 하물며 청년부 담당 교육자가 바뀌어도 동일하게 인정하고 함께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지, 남을 판단하는 도구로 쓰면 큰일 나요. 여러분, 저는 걱정해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 그러고 있지 않나? 차라리 여러분 말씀을 좀 잘 아시면, 이 성경에 대해서 좀 잘 알면은 이 성경에 아는 그 지식이 나를 딱 이렇게 스톱시켜요. 내가 판단하는 순간 이 판단 자체가 모순이 된다는 것, 성경을 알면 알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렇게 깨달음이 없다라는 것은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그렇게 기분 나쁜 근거가 성경에 어디 있는데, 너가 판단하는 근거가 성경에 어디 있는데 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누가 과연 대답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B,
그룹의 함정. 여러분 제가 A, B, C 그룹 나눈 거 기억나십니까? A, 두려워하는 자들, 초신자들이죠. B는 뭡니까? B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B, believer, 믿음, 믿는 자들인데 자기 믿음, 자기 확신, 자기 신앙입니다. 이 B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C, 예수 중심, 크라이스트로 갑니까? B, believer가 브로큰이 돼야 돼요. 깨져야 된다라고요. 나의 생각이 깨져야 된다라고요. 깨지지 않으면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B그룹은, 이 빌리버는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어떠냐면, 나는 이미 다 알고 있고 다 경험해봤고 뭐 그거 뻔하다. 아 오늘 뭐 리더 모임 말할 거 뻔하네. 아 오늘 설교 이 제목 보니까 뻔하네. 또 뭐 죄 말하고 또 뭐 실천 신학 또 말하겠지. 그거를 스톱하셔야 돼요. 그거를 깨뜨려야 돼요. 그 생각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복종시키는 겁니까? 그리스도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온갖 잡생각 떠오르죠.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으면서 도파민 팍 풀충전해가지고 유튜브 보면서 쇼츠 도파민 네. 그러면서 여기 오면은 이제 도파민 충전할 데가 없으니까 뭔가 잡생각이 막 떠올라요. 그 모든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로잡아서 누구에게 복종시키는 겁니까? 그리스도께.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 묵상하고 있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 가운데 이번 주에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했잖아요. 그래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한 몸 안에 각 지체로서 하나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다르다라는 것은 뭐냐면 가짜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가짜가 너무 많다고요. 가짜가 진짜 행세 해설을 그래요. 본인 스스로도 또 완전 착각한다니까요. 난 진짜다. 여러분 예수님 말합니다. 네 가짜다. 그럼 예수님 앞에서 뭐라 할 겁니까? 여러분 이대로 살다가 그냥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대로 살다가 지금 그대로 살다가 하나님 만나면 난 이 누군지 모른다 할 수도 있어요. 제가 겁주는 거 아닙니다. 또 존재 행위 딱 분리하시고요. 이 거듭난 자만이 존재 행위가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뭐냐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항복을 해야 돼요. 말씀을 내가 재단하고 평가하고 말씀 전하는 그 내용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내가 항복해야 된다고요.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어. 아 모르겠다. 항복. 따라합시다. 아이라 모르겠다. 항복. 감사합니다. 네. 가짜라는 말에 또 찔려가지고 또 저 미워할 뭐 할 수 없습니다. 네. 본질은 뭐냐면 본질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까?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앞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 앞에 반응하셔야 된다라고요. 그러면은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이 선택하는 곳에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드러난다고요. 나는 떳떳해, 나는 뭐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동체 안에서 드러난다니까요. 어떻게 드러나냐? 오늘 적용 중에 하나인데 섬김으로 드러나요. 당연한 거예요. 그치만 또 이렇게 합리화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아우 죄인인데 저 죄를 목사 죄를 모르나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자 질문입니다. 지난 금요일 스피커 이름, 설교하신 분 이름 기억나시는 분? 손들어서. 네. 아무도 기억 안 나십니까? 최승훈 선교사님이 오셨었어요. 우리 태국 단기 선교 가죠. 거기에 항상 이제 통역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말씀 본문 몇 장까지 몇 장?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 받아가세요. 네, 자, 뭐라고요? 네, 마태복음 5장이었어요. 네, 박수 주십시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팔복을 설명했죠. 그죠? 팔복 가운데 팔복을 무엇으로 바꿔서 이야기하셨어요? 뭐뭐 사람. 어떤 사람? 뭐라고요? 손 들어주세요. 네. 틀렸어요. 땡. 네, 나오세요. 박수. 나오세요. 복 있는 사람. 네.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 네. 박수 주십시오. 네. 제가 이제 썩은 일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농담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모델로 누구를 예로 들었습니까? 손 들어서. 누구? 손 드세요, 손. 네. 나오세요. 손을 들었어야지, 손을. 이거는 kitkat. 와, 이런 작은 것에도 기뻐할 줄 아는. 살아있네. 자, 여러분, 모세가 복 있는 사람의 모델이라고 우리가 들었죠. 못 들은 사람도 지금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모세가 어떤 자였는지 아십니까? 살인자. 뭐라고요? 살인자, murder. 발음 맞습니까? murder. 자기 동포를 괴롭힌 이집트인을 죽인 자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래. 율법적으로 따지고 보면, 바리새인의 그 율법 가지고 따지고 보면 뭡니까? 당장에 지옥 가야 돼.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모델이라고? 아싸, 그럼 나도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나고요. 인격이 이상하신 분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또 본질을 놓치면 헤맬 수가 있는데, 본질은 뭐냐면 모세가 그 살인의 사건을 통해서 본인이 뭘 깨달았는가? 본인이 자신이 죽을 죄인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바로 하나님 앞에 깨진, 브로큰된 사람이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깨져야 돼요. 누가 깨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누가 깬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따르면 안 돼요. 하나님 따라야죠. 그게 드러납니다. 결국에 사람이 결코 깰 수 없습니다. 물론 도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함께 같이 관계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거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시는 사랑하시고, 내가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진리로 여기지 마시고, 말씀을 이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 거듭난 자는 분리가 되어서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볼 줄 아는 거예요. 바리새인 입장에서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만약에 손을 안 씻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형님 좀 손 좀 씻고 오시죠, 이랬지 않았을까요? 안 그래요? 근데 바리새인들 예수님 손 안 씻기만 기다렸지 않을까요? 죄 짓는 거면 지켜보자, 한번 보자. 여러분, 우리가 태도가 이 상식이에요. 상식, 기본. 마음밭이, 내 마음밭이, 이 본질이 여러분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시면서도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셨어야 되는데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근데 나를 살려두셨지 않습니까? 목사가 된 저도 말씀을 알면 알수록, 저도 평생 가야 되는 건데, 알면 알수록 내 모습이 보이는 거지. 그 말씀을 알았으니까 이제 나를 강화시키고, 내가 똑똑하게 되니까 이제 남이 보이고 정죄하게 되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을 안 알고 더 깊이 깨달았는데
겸손하지 못하고 남을 정죄하고 다닌다? 그 사람 인격 장애일지 모릅니다. 진짜 뭔가 문제가 있을지 모릅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분들은 이제 치유센터 가시면 되고,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내가 그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 앞에서 본질은 뭡니까? 내가 깨져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본론 세 번째는 본질입니다. 본질. 여러분,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다루셔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태도로 드러납니다. 태도로. 7주차에 제가 다룬 이 권위와 위임과도 연결이 되는 건데, 주님께서 우리의 외적인 능력을 보시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태도와 자세를 보시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태도와 자세는 주님이 사랑하는 이 몸된 교회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교회를 신뢰하십니까? 신뢰할 만해서 신뢰하십니까? 신뢰가 안 돼도 신뢰가 하십니까? 신뢰를? 조사를 또 틀렸네요. 저희 아내가 자꾸 조사를 틀린다 그래가지고 을는 이가. 어쨌든 웃으시고. 나의 더러움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애써가지고 그리스도인처럼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면 할수록 뭐가 드러나냐면 예수님처럼 살 수 없구나가 더 드러납니다. 그 고백이 더 나온다라고요. 그 고백을 한 유명한 그 성경에 제가 말씀드렸던 인물 중에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정말로 추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 그들이 뭘 했습니까? 섬김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모델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본질은 뭐냐? 섬김이에요, 여러분.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41절에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자, 본질은 뭐냐? 종교적 결례를 지키는 그 손이 아니라 이웃의 필요를 향해서 움직이는 섬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 스스로 강화시키면서 내가 그냥 나를 지키려고, 내가 혼자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게 본질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섬김이라고요. 결론입니다. 결론. 바리새인이 의도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정중하게 초대한 것처럼 보여졌죠. 근데 그 내면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동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체크하고 싶었던 거예요. 뭡니까? 자기가 왕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손도 안 씻고 자리에 덥석 앉으시자마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이 율법 교사들이 충격을 먹고 이제 옳았구나가 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이 기본 예의도 안 지키지, 기본이 안 돼 있네, 이런 판단이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아주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 컵에 겉면만 열심히 닦고 있지만은 그 안에, 이 안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 차 있구나. 겉으로는 아주 작은 채소의 11조까지 드리려고 그렇게 완벽해 보이는 바리새인들, 근데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정작 마음속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없었다라는, 결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가두고 있는 신앙의 모순이 뭡니까, 여러분? 결론. 우리를 가두고 있는 신앙의 모순. 언제부턴가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언제부턴가 내 감정과 내 경험이 기준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무언가를 받아들일 수 없고 익숙한 것이 좋지 않습니까?
사진의 원본에는 잡티가 가득한데 필터를 써가면서 보여주기식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 앞에서도 내가 원하는 말씀만 취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고 있지는 않냐고요. 그럼 만나서 뭐 합니까? 뭐 뒷담화밖에 더 하겠습니까? 호박씨나 까고. 그 이제 나중에 가정 만들면 가정 안에서 하시라고. 그 남에게 하면은 다 새어 나간다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사실 무례할 정도로 예수님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바리새인을 망신 주려는 의도일까요? 서기관들을 민망하게 하려는 의도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 지식의 감옥에 갇힌 그 감옥에서 예수님은 나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나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홍해 바다를 가르신 분이 누굽니까? 모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죠. 그럼 바다를 건넌 건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식의 감옥에서 나오는 거는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지식의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열어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그럼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을 내디뎌야죠. 그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적용 2가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은 뭐냐면 셀에서 내가 얼마나 실패해 봤는지, 그리고 내 마음의 뿌리가 어떻게 세상 가치관이 박혀 있는지 좀 가능하시면 너무 노골적이게 오픈하지 마시고, 이 오픈해가지고 나중에 막 뒤에 뒷감당 못하는 오픈은 하지 마시고, 정도껏 하세요. 그걸 한번 오픈해 보세요. 내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결코 내가 이 관계 속에서 을의 위치를 자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사랑이 있는 이 공동체라면 상대방의 약점을 들었을 때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정상이라고 하기도 뭐 기준이 또 뭐 기준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한 하루 이틀 대화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어떻게 도와줄까? 이 영혼이 어떻게 잘 돼야 될까? 나도 그걸 겪었었는데. 그럼 뭐가 나옵니까? 반영적 경청이 나오고 공감이 된다고요. 내가 그걸 안 겪어봤고 그 죄악의 민낯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안 겪어봤기 때문에 공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죄가 아니게 되는 겁니까? 공감한다고 해서? 아니요. 죄는 죄입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죄는 미워하되,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짓는 죄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부터 점검을 해보시라고요. 내가 짓는 이 죄 미운가? 제가 말씀 몇 번 드렸죠. 거듭난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내가 기뻐하는 것 2가지가 이제 인지가 된다. 거기서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발을 내디딜까? 가만히 있을까? 그게 어디서 드러난다? 공동체 안에서 드러난다. 2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보여주기가 아니라 살아내십시오. 보여주려고 하지 마시고 위선 떨지 마시고 살아내라고요. 지식만 가득 차 있는 상태로 있으면 대두가 돼요. 대두. 머리 크신 분들 죄송합니다. 비하가 아니라요. 더 이상 여러분 보여주기 식으로 살지 마시고, 머리만 이따만 이렇게 커가지고 자기 신념으로 살아내지 마시고, 직장에서 여러분 기본을 지키시면 교회에서도 당연히 지키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기본 모르시면 우리 리더들한테 물어보시던가, 아니면 그 교리라도 보시던가, 아니면 그 10계명이라도 외우세요. 그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묵상 당연히 하셔야죠. 여러분, 밥 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기도하시면 여러분 영혼에 좋습니다.
훈련, 함께하는 교회 보내신 목적은 훈련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 오신 이상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안 받는다? 그러면은 썩어요. 썩어. 다른 교회에서 훈련 안 받는 거 괜찮아요. 왜? 숨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지난 주일날 이제 다른 큰 교회 한번 가봤는데, 휴가 마지막이라서 가장 숨기 좋더라고요. 거기. 근데 여기서는 드러나요. 가만 안 냅둡니다. 그렇죠? 다 보여요.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보여주기가 아니라 살아내는, 어떻게 살아내냐, 섬김으로 좀 실천을 결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월급 300, 200, 300 받으면서 승진돼 보려고, 월급 많이 받아 보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꾼으로 삼으셔가지고 쓰길 원하시는데 여기는 아무런 가치를 못 느끼고 너무 모순 아닙니까? 200, 300만 원만도 못한 하나님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공을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모습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민낯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민낯을 보고 정죄감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은 죄인이고, 우리가 이 너무나 추악한 죄가 있지만 우리가 서로 그 나의 죄의 모습을 봤을 때 딱 옆에 보면 같이 느끼고 있다고요. 같이 울고 있다고. 그럼 어떻습니까? 너무 귀하죠. 우와, 너무 막 친근감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근데 교회 지금 옆에 보세요. 친근감이 느껴집니까? 그렇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진짜 본질을 알고 실천하는, 함께하는 교회 청년부가 되길 주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이제 홀로 먼저 서셔야 됩니다. 홀로 서서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 한번 해보는 거예요. 삶에서 실천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곧 있을 이제 또 나중에 큐티 학교 다시 한번 신청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셀에서 우리 리더 마음에 안 들지만 한번 리더 도와줘 볼까? 셀장 한번, 셀장 말할 때 반응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같이 우리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
다해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 가운데 와닿을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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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생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오니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오셔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으로서 아버지 말씀하고 계시오니 아버지 그것에 우리가 반응케 하시고 하나님 그것으로 아버지 이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함께하는 교회 청년부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닫혀있는 그 뚜껑을 열게 하시고 아버지 생각문을 여셔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청년의 때에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의 셀로서 이 천국을 이 셀에서 누리고 느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 마음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아버지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주님 내 모습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여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열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겁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 이 가사와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가 지금 모순인데, 내가 지금 이곳에서 위선 떠는 것 같은데 라고 느끼는 거, 그렇게 본인이 눌리는 거, 하나님이 눌림으로써 끝나길 원하지 않으시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단 한 번도 보소서 주님 내 마음 라고 고백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함께 우리 곡조 있는 기도 부를 때 따라 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선이 아닙니다. 착각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따라 하십시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선포하십시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십시오.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기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주님 나에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로마서 7장 8장에 말씀하시는 그 8장 가운데 성령님이 도우시는 그 기도, 지금 나에게 주님 그 말씀대로 임재하셔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를 주님이 나의 마음 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를 속이고 있는 나의 기존 선지식들을 주님 내려놓습니다. 주여 아버지, 모든 것들 주님께 맡깁니다. 지금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온전히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자 내 입술로 지금 선포하오니 하나님 나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마땅히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탄식함으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시니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그 말씀대로 나에게 주님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삶 속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젊은이들 이곳에서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런 아버지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함께한 교회로 보내신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옆에 의식하지 마세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과 1대1입니다 지금.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마지막 찬양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은 새로워지는 겁니다. 나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나의 눈을 뜨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니,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강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예수를 만난 자, 예수를 만난 자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간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살아간 만큼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마지막입니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서로 다를지라도 이 한 공동체로 부르신 목적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복음이 선포됩니다. 부산 땅 가운데 마지막 복음의 그 마지막 복음, 세상은 계속해서,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려고 할지라도 이 함께하는 교회 청년부만은, 하나님, 이 함께하는 교회만은 복음이 끊이지 않는, 본질을 계속해서 선포가 되는, 그래서 그거를 지키려고 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몸과 마음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작은 예물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더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자 하는 이 청년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